지도자의 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도 가장이 지도자겠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지도자일 테고, 또 더 큰 공동체로서는 한 국가의 지도자 또한 그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참 복이 없는, 지도자 복이 없는 그런 민족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신앙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런 지도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지도자를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오늘날도 진보적인 성향이냐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맛에 따라서 판단을 세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이런 성향을 좋아하고 저런 성향을 좋아한다고 하는 내 중심적인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니까 어떤 성향의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간에 주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다룰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 중심에 둬야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뽑았다, 아니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꼭 지금 현재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나간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그때 필요한 지도자를 주님이 허락하셨고,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해야지, 그 사람에게는 이런 죄가 있어, 이런 나쁜 과거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왕조 시대 때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선택할 만한 그런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이 왕이고, 그 아래 자식이 왕이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혈통을 이어서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거죠. 물론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면은 또 다른 왕이 세워지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어느 나라든지 혈통 성계가 왕조의 기본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 20세기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공화정과 민주주의 정치가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투표 형태로 지도자를 세우기 때문에 고대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은 더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가, 그거는 백성들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백성들과 어떤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 백성들은 또 지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24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진노하셨는데, 이 중간에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진노와 징계를 행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도대체 언제일까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서는 역사적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통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일어났다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얼마나 큰 전쟁의 참화를 형제끼리, 동족끼리 경험했습니까? 그죠? 다른 이민족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동족끼리, 그것도 아버지 다윗과 아들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양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칼을 기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반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참화입니까? 그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 도대체 이 진노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지도 사실 이 24장 본문 안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바의 반란과 압살롬의 반란 이후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바로 뭔가 할까? 주님이 세우신 질서, 즉 주님이 다윗을 정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 안에서 다윗을 사용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백성들이 존중하고 지키지 않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죠. 그죠? 반란자 압살롬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세바에게 붙습니다. 세바의 그 현혹된 그 말에 그 꾀에 현혹이 돼가지고 세바에게 붙어가지고 또 다윗을 대적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이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가운데에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어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발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징계가 오늘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려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가 주이고 이제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은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교리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 심판의, 공동체를 향한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간에 있는 것이 바로 뭐죠?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수단적인 방법이 뭔가 하니까 다윗을, 왕인, 지도자인 다윗을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루심, 인생들을 다루심, 또 왕들을 다루심, 왕을 다루심이 그 한 개인을 다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연관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공화주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 때 백성들이 어떤 지혜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 공동체가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사악하거나 어리석거나 지혜가 없는 지도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함께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끄러움을 함께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와 공동체의 관계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하여 진노하고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방식이 다윗 왕을 격동시키사,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 사건과 똑같은 동일한 성경의 이 사건을 역대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다뤄요. 역대기를 보면은 오늘 여기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격동시킨다는 이게 수트라는, 히브리어 수트라는 이 동사를 쓰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찌르다는 거예요. 찌르고 자극하고 뭔가를 그 사람에게 욕망이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외부에서 자극한다는 것이 여기서 수트라고 하는, 우리 성경으로서는 격동시키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사무엘 하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을 찌르고 격동시킨 주체가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 그런데 똑같은 이 사건이 역대기에 가면은 사탄이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동일한 객체인 다윗의 그 심령을 찌르고 격동하는 그 일을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격동시켰다 그러고, 이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또 인물인 다윗을 향하여 한쪽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극하고 격동했다 그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탄이 격동을 시켰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신학적인 이해죠. 신학적인 이해. 자, 다윗을 격동시켜서 한 일이 바로 뭐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이 인구조사가 오늘 하나님을 크게 격동케 하고, 이것이 이제 심판의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닌데, 이 좋은 일을 아는데 역대기에 의할 경우에는 사단이 격동을 시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극하고 격동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어느 주체가 격동한 것이 맞습니까? 사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과 인생들 향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누구로부터 주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시험을 받는 것은 모두 각자의 자신의 죄 때문이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뜨렸다고 말해서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망, 어떤 욕심,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격동시킨 이 주체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이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 많은 숫자를 파악하도록 자극을 준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있는 그 진술이 1차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의 마음에 마치 우리가 주머니 있던 쓰레기를 휴지통 속에 쑥 집어넣어버리면 주머니 속에서 휴지통 속으로 쓰레기가 쑥 이동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쑥 집어넣어 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미움도 하고, 사탄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우리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징계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파악을 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욕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액션하여서 실행하여서 모든 선한 일이든지 모든 악한 일이든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외부에 뭘 보든지 듣든지 하여튼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내면 속에 선한 생각이 먼저 일어나든지 악한 생각이 일어나든지 자기 속에서 발화하는 씨앗을 틔우는 그 생각으로부터 모든 범죄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다윗을 사탄이 격동을 시켰다고 말할 때에, 그러면 격동시키기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발생했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헛된 교만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 아니라 다윗 속에서 발생한 거예요.
다윗 속에서, 왜냐하면은 자신의 나라가 광대해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또 이 나라의 전쟁에 승리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다가 오늘 이 다윗이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보자. 왜냐하면 고대시대 백성의 숫자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바로 뭔가 하니까 전쟁을 치러 나갈 군사가 몇 명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머리수를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인두세, 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고대 시대 때 있어서는 가장 왕에게 중요한 문제죠. 바로 다윗이 그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그 생각에 빠진 거예요. 바로 그때에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한 거예요. 격동케 한 거.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 사탄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똥파리예요, 똥파리. 여러분,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 읽어보셨습니까? 그 죽은 돼지 목을 잘라가지고 그 섬의 애들이 그 제물로 바치는 그 썩은 돼지 머리에 파리떼들이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 이 파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은 뭔가 그게 신적인 어떤 뭔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들에 가서나 산에 가서나 짐승들의 똥에는 어떻게 그래 파리가 냄새를 잘 맡고 날아오는지 몰라요. 잘 맡고 날아오는지 몰라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죄된 속성이, 죄된 성품이 조금 더 발생하면은 즉시 똥파리가 날아오듯이, 즉시 냄새를 맡고 오늘 다윗을 격동시키듯이 죄를 격동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마음 지킴 교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조그만한 악취를 풍기는 냄새라도 발생하면은 똥파리가 날아가지고 그것을 알듯이 사탄은 성도의 그 가슴 속에 죄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조금 더 일어나면은 즉시 날아가지고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왕국의 백성의 숫자를 내가 한번 헤아려보자, 그 생각에 오늘 사탄이 격동케 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져요. 심지어 오늘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 입술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만은 속은 이미 사탄에게 점령되어 버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결국은 사단의 이 격동 앞에 결국은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행합니다. 결국은 다윗의 마음속에 발생한 그 작은 죄된 생각, 그로부터 사단에게 격동케 되고, 궁극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사,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이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것도 성경은 행한다고 하시지만은 허용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것이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사하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언어적 표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격동시킨다고 할 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적인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은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절대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조화롭고 더 깊이 있는 주님의 경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탄이 격동케 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격동케 한다,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격동케 한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놔버리신 거예요. 그대로 허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어떤 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어떻게 선한 길을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활과 수많은 인간관계와 수많은 거래와 수많은 직장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맡고 있는지 몰라요. 맡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손을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한 날도 온전히 살지 못할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그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어디 보더라도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외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뱀에게 물렸다, 정갈에 물려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였을 때 주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세요. 여러분, 원래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곳에 40년 동안 살아갔던 그곳은 정갈과 불뱀이 버글버글한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한 번도 40년 동안 안 물렸죠? 그러다 그들이 죄를 저질러고 난 이후에 왜 불뱀이 그들을 물었죠? 바로 그것은 뭔가 하니까 그 위험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거대한 천막촌에 그 광야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막이 지키고 있다가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일시적으로 거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불뱀들이 하나님의 그 지키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보호막이 거치니 그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 뭔가요? 놋뱀을 높이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이 40년간 안전하게 지한 거야.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글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다윗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들고 지키고 있던 그분의 그 손길이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 왕국의 그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자기 왕국의 그 번영과 자기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그 격동케함을 이제 허용해 버리니까 결국은 오늘 다윗이 결국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사건들이 이 다윗에게 말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있었죠? 네? 모세에게 있었죠. 모세에게. 그죠? 모세에게. 우리가 민수기를 딱 시작을 하면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광야로 다시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광야로 다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백성 숫자를 지파별로 헤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민수기가 다 끝나고 40년의 그 훈련과 연단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끝날 무렵에 40년 후에 다시 백성 숫자 헤아려봐라. 그래서 40년 전과 40년 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그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출생해가지고 40년이 지나지만은 40년 이전과 이후의 숫자가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세는 백성 숫자를 헤아려도 되는데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다룰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뻔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하리라고 해서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두 번씩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백성들의 숫자와 자기 왕국의 번영과 자기 왕국의 위대함을,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보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요압 사령관에게 모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 숫자를 헤아려봐라, 이 명령을 한 거죠.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외적 행위로는 동일하더라도 내면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어떤 선행을 하면은 착한 일을 하시네, 훌륭한 일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과 동기와 태도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 그것을 주님은 읽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허락하셨지만은 이 다윗은 오늘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압도 사실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압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도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백성 숫자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옆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마저도 알은 거죠.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것만큼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세운 그 질서 위에, 그 질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질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것을 벗어나는 그 교만은 주님이 매우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 교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9장을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그 소식을 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알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왕의 회복됨을 아련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뭐 하죠?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에 있는 검은 보화와 모든 무기들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야.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때 그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정동, 그것을 하나님이 헤아리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무엇을 선포하셨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은 바벨론 왕궁에 이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이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자랑하지 않았고 왕궁과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만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내가 잘 다스려서 그래서 이 많은 보물을 소유했다는 것을 사신에게 보여준 거죠. 그것을 주님이 정확히 읽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면은, 다니엘서 4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그러니까 세계 제국이죠, 그죠? 로마와 같고 그런 거대한 세계 제국을 이룬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 4장에 가면은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에 가서 거대한 바벨론 그 나라 도시 전체를 왕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뭘 말하고 하니까, 나의 근시와 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도시를 세웠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아주 빠져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합니다. 성경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에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위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하나님께 세우신 그 위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 왕국이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지금까지 사울의 손과 대적의 손으로부터 승리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 많은 백성들과 왕국을 이룬 것 같은 이런 지금 착각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이제 사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요압이 충고를 하지만은 오늘 사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이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 왕국에 대한 자기 손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런 것들이 충만한 거죠. 결국은 이 사령관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6절과 7절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길라앗에서부터 해서 쭉 9개월 20일 동안 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거죠.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 다윗 입장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인구수를 헤아리는 게 백성들 입장으로 어떨까요?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이 다윗 왕을 만류한 것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면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면은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민심이 이완됩니다. 그것을 아마 이 요압은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백성 수를 모두 헤아려 보니까 오늘 9절에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 지파에서 50만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수죠, 그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큰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130만이 되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약속, 즉 땅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웃음을 주겠다, 하늘에 별같이 많은 웃음을 주겠다,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 작은 소수민족인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군대가 칼을 뽑아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130만이라고 된다고 한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일을 다 오늘 이루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오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의 그 교만함이 이제 하나님 옆에 헤아림을 당하였고 그 일이 모두 끝난 이후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11장에 가면은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는 이 다윗이 바세바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출산이 점해가는데도 이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가서 죄를 지적하기까지 다윗은 자기 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을, 참회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한때는 다윗이 끔찍한 행동으로서 간음을 행하고 행동으로서 살인을 행하는 그 끔찍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그 죄를 은폐하고 숨기고 있던 그 다윗이 이제는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지만은, 누구도 당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직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지만은 다윗 자기 안에 양심의 작용,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서 바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자책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경건의 진보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경건의 진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이 더욱더 참되게 헌신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죄에 대한 민감한 그 특징이 바로 회개에 있어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경건을 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확실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도 지적하지 않더라도 자기 내면과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의 그 움직임을 스스로 헤아려 가지고 오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 신앙으로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가 지적해줘야 그제서야 죄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선포함을 통하여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자기 성찰 가운데 자기의 지나간 언행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그것은 내가 옳지 않구나,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옳지 않았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스스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보예요. 오늘 다윗이 보세요. 선지자가 오지도 않은데 스스로 자기의 그 행동이나 어떤 사람을 살인하거나 폭행하거나 강탈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일어났던 그 작은 움직임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죄를 범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영적인 경건에 있어서 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딘 사람은 행동을 이미 하고도 그 행동이 죄인 줄도 몰라요. 이미 말을 하고도 그 말이 죄인 줄도 몰라요. 생각을 하고도 생각이 죄인 줄 몰라요. 오늘 다윗은 보십시오.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돌아볼 때에 바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은 여기서 볼 때에 진실한 참회가 일어난 거예요. 진실한 참회. 여러분, 이 진실한 참회가 일어났는데 1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한 참회를 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죠? 사유하시죠. 그죠? 사유하시죠. 그런데 10절에서 이 다윗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사유함을 얻을 만큼 참회했다고 우리가 여겨지는데 11절에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갓을 보내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제 세 가지의 징계, 세 가지의 그 형벌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절과 11절에 이 전환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진실하게 지금 다윗이 참회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본문은 드러나는데, 그러면 주님이 사유하셨을 텐데, 그런데 갓을 보내가지고 징계의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럼 다윗에 대하여 사유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24장 1절을 우리가 지나갔지만 1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통시키사.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 징계의 타겟은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는 겁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윗을 도구로 사용해요. 다윗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절에서 다윗이 진실로 참회하였고 그 참회에 대해서 주님이 사셨지만은 지금부터 등장하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기근. 두 번째는 뭐죠?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반란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전쟁이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예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듯이 또다시 3달 동안에 대적에게 쫓기는 이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죠? 다윗에게 어떤 그 형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면은 그 받아들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진노 가운데서도 오늘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7년의 기근을 경험할 것인가?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길 것인가?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인가? 이것을 다윗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갓에게 매우 자기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토로합니다. 토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의해 어떻게 놀아나거나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독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주권적인 그 징계를 받기를 원하지 사람에게 시달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윗은 그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생으로부터 그렇게 쫓기거나 인생으로부터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형벌과 더 큰 고통을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루심을 받겠다. 그것을 다윗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이 14절에서 결국은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는 그 징계를 다윗이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해진 3일 시간을 말하는 거죠. 3일 시간. 그 3일 시간 동안 전염병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리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이 전염병을 내리시니 7만 명의 백성이 한 번에 죽음을 당하였다.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전염병을, 그 질병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치려고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 성경은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온역 질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오늘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에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신 어떤 심판이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성경 가운데 종종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빛을 필요해야 되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성경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 노아 방주 홍수를 주님이 내리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죄악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찼다는 그 표현을 주님이 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한다, 그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어느 형벌을, 어느 징계, 어느 심판을 너가 원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윗이 원하는 대로 3일간의 그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고 주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당신이 하신 일 사역을 스스로 잘못했다고 자책하거나 반성하거나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빛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수행하고 나서 어이구 잘못했네,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당신께서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일을 시행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시행하시면서도 죄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자비의 마음을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은 전염병 3일이에요. 3일. 그런데 오늘 이 뉘우치시고 손을 거두라, 이 표현은 뭔가 하니까 아직 3일이 안 찼다는 이야기예요. 3일이 다 안 찼지만은 주님께서 3일까지 다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3일이 되기 전에 천사에게 그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의의 시행 가운데서도 죄를 향한 자비하심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그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이 천사를 보고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여기서 다윗의 참된 지도자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 따라서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백성들이 함께 누리기도 하고, 또 아합이라든지 그런 사울이라든지 그런 사악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에 백성이 함께 징계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이 모든 오늘 당하는 이 7만 명의 이 죽음의 근원이 자기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참된 목자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참으로 백성들이 희생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다윗의 그 목자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보십시오. 사울은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치를 때는 어떤 때는 백성들에게 하루 종일 입에 음식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절대로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저주를 맹세하게 하고 혹독하게 다룹니다. 무자비한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로서의 그 선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자 갓은 이 징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이후로 있는 바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타작마당에 바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소서,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누군가니까 이 여부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시절 때 예루살렘이 그제서야 점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 다윗 왕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던 민족이 여부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이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이 여기가 어딘가 하니까 여기가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사를 드렸던 모리아산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죠. 그러니까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천년 후에 이곳에서 지금 갓 선지자가 바로 다윗에게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 이 모리아산 여기에 번제단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이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던 이곳이 그의 아들일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고, 천년 후에 그곳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동일한 이 처소인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 징계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다.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주님이 받으시고 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가요? 번제의 본질이 뭐죠? 번제의 본질은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사람이 손 하나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바쳐짐, 그것이 번제의 본질이에요. 번제의 본질. 번제의 본질은 완전히 드림이에요. 완전히 드림. 다윗이 완전히 못 드렸거든요. 완전히 못 드렸거든요.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군사 숫자를 헤아리고 세금의 돈을 헤아려가지고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마음을 완전히 번제로 드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요? 화목제죠.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의 본질이 뭔가요? 화목제의 본질?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 누구랑 화목해야 되는 거죠? 누구랑 화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의 화목도 화목제 본질이에요. 여러분, 화목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죠? 화목제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무슨 제물로 화목제는 제물로 드려야 되죠? 소로 드리죠. 소로, 그죠? 소로 드립니다. 소로 드릴 때에 화목제는 그러니까 소의 앞가슴 살과 뒷다리 하나를 제사장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다 먹어야 돼요.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큰 소 한 마리가 한 700~800kg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 소 가운데 가슴과 뒷다리 하나 빼고 나면은 그 나머지 아마 고기 덩어리가 한 400~500kg는 되겠죠. 그죠? 그 400~500kg를 잡는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500kg, 400kg, 500kg 되는 고기 덩어리 가족끼리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틀을 넘기고 나서 먹으면 저주를 받아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이틀을 넘겨서 먹으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로.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하라는 이야기예요. 잔치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고, 그리고 그동안 불편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 화목제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감사하면서 다시 이웃끼리 화목하라고. 그것이 화목제의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큰 반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7만 명이 죽는 이 전염병의 대참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압살롬파, 다윗파, 세바파, 다윗파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렇게 민족이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은 화목제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투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언약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걸 바라시고 번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바쳐드리기를, 그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아갑니다. 아라우나가 깜짝 놀랐겠도 갑자기 왕과 신하들이 자기 타작하는데 들이닥치니까. 그래서 왕은 무슨 일입니까? 물었을 때 바로 이 큰 전염병을 이제 하나님께 사유함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시여, 여기에 소가 있습니다. 이 소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농사 짓는 이 타작하는 이 도구들을, 이것을 화목으로 사용해서 소를 제사로 드리십시오. 왕이여, 왕의 종 저의 것을 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뭘 말합니까? 결탄코 값없이 내 하나님께 나는 예물을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공짜로 백성들을 끌 취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은 은 50을 주고 이 아라우나에게 바로 그 타작마당 땅과 또 소와 그 기구를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오늘 사무엘 하는 그렇게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그에게 단 두 가지의 오류를, 잘못을 찾아라 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구조사의 죄예요. 바로 이 죄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다시 겸비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의 내면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징계를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화목케 하여서 바로 12지파가 한 형제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큰 사단이 다윗을 격동케 하는 이 일을 주님이 허락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 큰 다윗의 심령을 격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전염병을 통하여서, 큰 심판을 통하여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이 더 해체되어지고 더 낙심과 좌절과 그런 원망 가운데 떨어지기를 사탄은 바랐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내면을 새롭게 갱신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연합되는 그 일을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나쁜 일을 당했더라도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면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지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나쁜 일이 있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겸하여 겪어볼 때에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가, 그것에 의해서 바로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사단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하나님과 더 떨어지게 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다윗의 내면을 갱신시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오히려 연합시키는 이 화목의 죄를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